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 가족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승리합시다.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라면 뛰어보고 싶은 최고의 무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유로컵, 유럽 팀의 한국 사람이 주장 완장을 들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같은 남자들은 새벽에 중계 보느라 잠도 안 자고요. 그날은 너무 흥분돼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팀을 떠났어요. 이제 나이도 들기도 했고 떠나야 할 때를 알았던 거죠. 좀 더 해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웠을 때 팀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멋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를 알아도 미련을 못 버리고 못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때를 알고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또한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무엘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사기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요. 그 다음 사사기 다음이 바로 왕정시대였거든요. 그 시대가 넘어갈 때 사사시대의 어둠을 정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요. 둘 사이에 자녀가 원래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대인의 슬픔을 넘어 사회적 수치를 당했을 때입니다. 사람은 결핍으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인 한나 덕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결핍 속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서 얻었던 귀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 기도의 어머니는 아들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소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사역자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도록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기도를 하니까 성소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입술을 보더니 중얼중얼 막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아니 무슨 성소에서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엘리가 한나를 혼내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주정 부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얼마나 얼척이었고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제가 괴로움 중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쏟아놨다고 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니까 화가 났던 엘리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엘리가 대답했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나가 말했대요.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는 그저 뻘쭘해서 뱉은 말이었겠지만 한나는 그 한마디도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신앙으로 인해 사무엘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기가 잘 되려고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주님을 살아간다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한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저희도 전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걸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부채 전도를 하면요, 이 부채를 왜 주네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라면과 음료수를 왜 공짜로 주네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나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거든요. 장사하려고 했으면 벌써 부채 장사 팔고요. 라면 장사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한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자신의 자녀가 됐든 옆에 친구가 됐든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누구에게나 말이죠. 주님의 사람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엘리에게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무엘도 삼손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옛날 서당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모두 다가 목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영성을 겸비해서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처음부터 키울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인 거죠. 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 유익한 곳도 많긴 하지만 주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같은 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크리스찬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습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정한 희생, 믿음의 정신을 우리 로스처치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물려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전쟁에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언약궤만 있으면 늘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전쟁에 언약궤만 들고 가기만 해도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의지 안 하고 하나님도 의지를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블레셋한데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로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 주실 것이오. 사무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정말 귀중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언약궤를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언약궤를 만드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우상화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등록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상을 섬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히든 카드로 꽁쳐놓은 게 있으시다면 얼른 버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과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인지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모이자고 한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동안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따랐다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미스바고, 지금의 미스바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미스바의 부흥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Make Lost Person 시리즈에는 다윗편이 이어질 건데요. 거기도 사무엘이 잠시 나오지만 사무엘은 그 유명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좋진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주변 나라에서는 이미 왕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절에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뽑냐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는 변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은 변함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치레하는 왕정시대가 될 테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안 됩니다. 제가 사사로서 이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났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의 멋진 점이 이런 것 같아요. 리더 중에는 말년에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내려 한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려놓는 모습에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주님은 사사시대여도 왕정시대여도 소녀시대, 현대시대, 무슨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치리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던 거죠. 살아가면서도 저도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무엘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는 변하지만 주님의 이끄심은 변함없다는 것을 이번 주 한 주간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